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의식주 문제겠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 뿐더러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먹고 사는 문제일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나누는 인사가 하나 있죠.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 그냥 안부를 묻는 인사지만은 이 인사는 배고픈 시대에 나온 인사예요. 제대로 한 끼조차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있었죠. 저희 아버님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그것을 죽을 끓여서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양식을 걱정하기보다는 뭐 먹지,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걱정하지 한 끼 양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뭘 해 먹지라고 하는 것이 늘 주부들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삶의 질이 나아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찬 기적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과 아주 유사한 사건의 내용이죠.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7강주리가 남는 일명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칠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지 않고 오직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에요. 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마태 또 마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내용이 비슷한 내용 같지만은 그 내용이 의미하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오병이어가 일어난 현장은 유대 땅에서 일어난 현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이방 땅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부터 달라요. 또 하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지만은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두로와 시돈을 거쳐 이 데가폴리라고 하는 지방을 통과하여 이방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하죠. 비교적 먼 거리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 날 동안을 거쳐서 이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데가볼리 이 지역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 일을 고쳐주시는데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놓고 그리고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면서 예받아 열려지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 순간에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리고 말하지 못했던 혀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된 것을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어디예요? 데카폴리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데카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데카폴리에 도착을 하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유대 지역만 퍼진 게 아니에요. 이미 이방 지역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카폴리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도시에 왔다라고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 그 몰려온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무리라고 할 때 그 무리는 일반 평민,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 백성,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8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보니까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아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때가 사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사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아마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여러 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흘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루 정도 저들이 굶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루 정도 굶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 굶고 있는 무리들, 그들을 보신 거예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오늘 2절에서 3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신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굶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신 거예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동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동정을 했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바라본 것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이 떨어져 굶고 있는 육적인 것을 보고 그런 아픔의 마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혼을 예수님이 함께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 그들의 육적인 상태,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플랑크이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때, 구원의 출발점을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하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보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아픔의 마음으로 죄된 인간의 삶을 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에 그 팔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오늘 제사장과 뇌인이 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외면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극진하게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 그를 돌봐주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요.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이 아니라 행동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동정심 차원에서 그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배고픔의 그 모습을 보고 동정심의 차원에서 그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를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메시아적인 아픔으로 그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먹지 못해서 굶고 있는 동정심으로 그를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바라봤을 때 어떤 눈을 바라봤냐면 메시아, 이 땅에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그의 아픔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 속에 뭐가 있어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적인 배고픔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그 비참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오늘 칠병이의 기적의 차이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무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예수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굶고 있는 것을 먼저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저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고 요청을 하지만은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먼저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저들을 먼저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데카폴리, 이 지역에서 왔는데, 근데 그 중에는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고파서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왔겠습니까? 시돈이나 두로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먼 이방 땅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찾아온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양식이 떨어져 먹지 못하고 굶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자상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굶주리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양들을 염려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저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인적인 고통.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고통에서도 벗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유를 알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목적을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 떡을 얻어? 그러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데카폴리인데 그 중에서도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는 장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떡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를 알고 그들이 대답하는데 지극히 그들의 대답에는 무슨 대답입니까? 현실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우리가 충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과 현실 속에서 충돌해요. 그죠? 믿음과 현실 속에 자꾸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과 현실 속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냐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현실을 선택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현실과 믿음 속에서 어떤 선택을 통해서 살아가는가, 그 믿음의 선택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선택이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할 때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도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셨거든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오늘 이 데가볼리에서 일어난 이 현장, 이 사건, 이전에 오병이어가 일어난 사건은 많은 시간이 흐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보면 6장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불과 2장 사이에 7병이의 기적이 나오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유대 땅에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저들이 체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어떻게 얘기해요? 여기는 광야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자들이 많은 사건을 지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들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지만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했으면서도 우리는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금전적인 문제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데카볼리에서 일어난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 7병이어의 사건에서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전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장소적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그 무리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초점인 거예요. 지금 그 무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똑같이 굶고 있는 저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와 돼지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대답은 이런 대답인 거예요. 우리가 저 개와 돼지 같은 이방인들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까?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우리가 저 개와 같은 돼지와 같은 이방인들까지라도 신경을 써야 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대답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만히 보면 언제나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자기 중심, 내 입장, 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 우리가 저런 이방인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고 유대인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저 헬라인,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먼저 선민으로 불러주신 것뿐이지 이방인을 쳐버린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수로보니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랬어요. 먼저 그들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수로보니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들만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비록 개와 같다라고 여기는 우리를 위해서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고백에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8장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요. 아마도 제자들이 이곳에 오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회계를 담당하는 돈계를 맡은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럼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과 예수님도 어디를 가든지 먹을 양식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먹고 사는 문제는 모두가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돈계를 맡은 유다가 아마 먹을 양식을 준비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열흘 동안 이 데가볼리에 머물면서 그들의 준비한 양식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먹고 남은 것을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7개입니다. 7입니다. 7개.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서 그냥 우연히 나온 숫자라고 보면 안 돼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창조의 마지막, 창조하시고 7째는 쉬신 날 완전한 수를 7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7이라는 수는 이방인의 수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어질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몇 족속이에요? 7 이방 족속이에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수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의 수가 7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뭐가 있어요? 떡 7개가 있다는 거예요. 7개가. 예? 예수님은 그 7개의 떡을 가지고 이제 무리들을 명하죠. 그리고 땅에 앉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대와 마찬가지로 그 떡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축사하세요. 축사. 오늘 이 축사
축사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뜻은 찬양하다, 칭찬하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이 찬양하다, 칭찬하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은, 오늘 이 현장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축사인데, 우리 한국의 오늘 성경에는 축사하시고라고 했을 때 그 축사가 똑같은 말로 들리지만은 원어를 보면 축사의 단어가 달랐다는 거예요. 유카리스테오. 이 말은 감사한 마음을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그것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드리는 이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에 우리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 안 하십니까? 식사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유카리테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일상 속에서 식사를 놓고, 먹을 양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고 평범한 분위기 속에서 축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축사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적은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은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유일한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과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감사가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떼어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감사를 드리는 이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떡을 축사하신 후에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똑같이 축사하시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축사하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여기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찬양하다, 축복하다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는 그렇게 사용을 해요. 자, 이제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축사하신 후에 중요한 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떼어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뗀 떡을 어떻게 됐어요? 받은 거예요. 이 7개의 떡, 작은 생선 2마리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거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떼어준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받은 것은 뭐냐? 이것은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청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맡겨주신 일이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고 맡겨주셨다. 요셉이 예굽의 춘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비록 종으로 팔려가는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디발이 보고 요셉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에게, 그 요셉에게 모든 그 집의 소유물을 주관하도록 해요. 이게 뭐냐? 맡은 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예?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 떼어서 주면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뭘 떼어준 거예요? 떡을 떼어준 거예요. 생선을 떼어준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축사하시고 이 모습 속에는 구속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속의 그림. 그 구속의 그림이 뭡니까? 예?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먹어라.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제자들이 나누어 준 거예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뭡니까? 구속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몸과 자기의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모습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음으로, 그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떼어라고 하는 말은 으깨어 부수다는 거예요. 으깨어 부수다. 여러분, 으깨어 부수다는 단순히 떼는 게 아니라 으깨어 부수다라는 건 자신의 몸이 으깨지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떡을 떼어주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먼저 제자들에게 떼어주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그걸 받았잖아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떼어 나누어 줘라. 예?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확하게 저와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 나누어 주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어디냐면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에게 복을 준 것은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움켜잡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 나만 위에서 살라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흘러내려가야 돼요.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받은 사랑을 내 안에 딱 멈춰서는 안 돼요. 그것이 흘러가도록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 7장 8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7광주리. 예?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12바구니예요. 12바구니와 7광주리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많이 남았을까요? 응?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많이 남았을까요? 바구니는 그저 바구니밖에 안 돼요. 광주리는요, 사람이 그 안에 탈 정도의 큰 광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의 기적은 훨씬 더 큰 기적이 이방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칠병이의 기적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느냐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을 여러분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한 것처럼 받은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